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월 첫 번째 주일이 우리 교회에게는 창립 기념 주일이죠. 우리 교회가 탄생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창립 기념주일 바로 그 다음 주일인 2월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Church Planting Sunday, 교회 개척 주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복음 선포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을 보면은 거기에 꼭 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그 강림 그날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정말 많은 다른 도시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파송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개척은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신앙의 실천 모습인 것이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과 소수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개척의 모습의 그 패러다임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개척이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목사님 한 분 아니면 그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은 교회가 하는 것으로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기관과 함께 연합하여 동역함으로써 교회 개척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해마다 교회 개척을 힘쓰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North American Mission Board라고요, 약자로 보면 NAM이라고 부르는데 내셔널 레벨의 이 선교 기관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서던 배프티스트 컨벤션 주총회와 함께, 그리고 가까이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지방회가 있어요. Great Commission Association이라고 이 지방회와 함께 연락하고 연합하여 교회 개척을 함께 지원하면서 동역하고 있어요. 교회가 필요한 커뮤니티에 헌신된 그 철치 플랜터, 교회 개척자가 있는지 찾고 그러한 교회 개척자를 이렇게 세워서 연결되어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도우면서 이렇게 교회 개척에 힘쓰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개척을 통해서 복음 선포에 힘쓰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 사실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한 교회, 그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어떻게 계속 진행해 가야 되는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권고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개척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제1호 교회였었습니다. 1차 선교를 통해서 바울은요, 주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때에는 성령의 강력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획에도 없었던 유럽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요, 자색 옷감 장사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에 귀신 들려 그 힘으로 점치는 여자 종이 있었는데,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며 괴롭히기 때문에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로 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바울입니다. 놀랍게도 감옥 안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신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성,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던 그곳에 여장부와 같은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집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 처음 시작은 처음부터 영적 DNA 가운데 복음에 참여하는 DNA가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며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며 도왔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쉽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해 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어떤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에 참여했는지 그 비결을 보니까 그 교회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 감사와 기쁨을 전해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와 기쁨을 주는 교회.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환경이에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순간순간 그 마음을 엄습해서 억누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감옥에서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변호할 때에 그런 말이죠.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자신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낙심과 좌절의 그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울인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바울의 생각에 한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함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주님의 이 복음 사역,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해 주는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내 옆에 몸으로는 같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바울에게 은혜를 끼쳤던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35살 나이에 처음으로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젊음도 있고 열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숙함과 지혜에는 미숙함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정말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8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기도와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애써 하시려고 애를 쓰셨던 권사님입니다. 한 번은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께 드린 헌금을 계수하는 그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으시고요, 솔선수범해서 자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매 주일마다 그 회계실 안에서 한두 성도님들과 함께 헌금 계수를 꼭꼭 해주고 가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단기 선교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합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당신이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로 그리고 남아시아로 이렇게 단기 선교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면서 정말 목회자와 함께 복음사역에 함께 달려가셨던 이 권사님, 모든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어주셨고요, 저에게는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를 위해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셨던 이 권사님,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쉽지 않은 목회 현장에서 이 권사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뉴비전 교회에서 보낸 세월들을 또한 되돌아볼 때에 제 마음에는 더욱더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그 권사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파트너리 되어주셔서 함께 뛰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가 우러나오게 만드는 신앙 되기를 소원합시다. 교회 개척 사역자들에게 우리 뉴비전 교회를 생각하면은 절로 감사가 우러나오는, 때로는 그 사역의 현장이 어렵고 그리고 큰 도전을 정말 페이스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뉴비전 교회가 같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가 절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사모합시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감사를 우러나오게 하는 교회였던 것과 동시에 또한 기쁨이 솟아오르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근심과 염려함으로써 중보했던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한결같았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신앙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임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불러요.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심정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참된 저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고백이 들리는 듯한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의 마음이 늘 향한 복음 선포, 영혼 구원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감사와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더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신실하게 동역하는 교회였어요. 따라합시다. 신실하게 동역하는 교회.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가 감사와 기쁨을 주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완벽한 교회, the perfect church,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은요, 이 교회에는 부족함도 있었고 당면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기독교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계속 존재하는 그 기간은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그런 내용을 엿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여인들의 이름인데요, 이분들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연구해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있고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이 함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표면적으로 나타났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문제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우선인지 분명했던 교회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충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은 그러한 내용은 잠시 옆으로 다 내려놓고 마음을 합해서 복음에 참여하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 하면은요, 열방을 품은 교회.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놓았던 그렇게 선교 지향적인 선교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와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요, 규모도 크지 않고 열정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모저모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가지고 있던 교회인데,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수고하는 바울을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약한 교회를 도와주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함께 참여하고 동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러한 힘이 넉넉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연약하고 또한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을 위하여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참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동역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며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에 확신은 갖자. 이것은 분명히 하자.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 구원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십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일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길을 가는 모습인 것이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막을 힘이,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는 내 양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은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장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우리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여기에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거는 분명하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생명과 진리와 또한 주님의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같은 맥락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다시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분명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의지하며 믿는 교회가 그 복음에 참여하고 또한 그 복음이 또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그 일에 헌신하며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끊임없이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의 은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다른 커뮤니티에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동역하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자리까지 계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는요, 예수의 사랑이 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랑이 뛰는 교회. 7절과 8절에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정말로 사모한다.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마음이 통하는 교회였어요. 마음이 통해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이 고난도, 또한 복음을 증명하는 간증과 그리고 또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도 바울과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런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정말로 사모한다. 예수의 심장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사모하며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복음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부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장이 뛰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선포의 그 모티베이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뛰고 있는 주님의 심장 아닙니까? 주의 심장으로 뛰는 교회, 주의 사랑으로 뛰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9절부터 11절에 그 기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감사와 기쁨을 주는 이 교회, 신실하게 동역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뛰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한 가지를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너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뛰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심장 박동이 뛰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만을 위하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선포와,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더욱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교회 개척에 힘쓰는 줄 아십니까? 어떤 신앙이 복음 선포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헌신적으로 함께 뛰어가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심장이 뛰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의 심장이 뛰는 교회, 예수의 그 사랑이 비링, 그러니까 박동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보 여기에 넣어드린 이 간지를 보면은요, 우리 교회 개척 사역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현재 2022년에는 몇 개의 교회들과 지금 계속해서 연락하고 또한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지 그 교회들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첫 발걸음 먼저 이 개척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 개척 교회들을 섬기는 목사님들, 주님의 귀한 종들의 이름을 알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며 더욱이 나아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